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이훈 목사님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시고요. 이훈 목사님 계속해서 온누리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지난 2017년까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셨고요. 현재는 PGI라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PGI라는 기관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문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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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은 그들의 삶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 이 말씀 중에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사람도 있는 것일까?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운 한국이 있는가 하면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처럼 좀 부끄러운 한국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크리스천들 중에도 우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있고 좀 부끄럽게 아쉽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아쉽게, 좀 부끄럽게 여길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첫 절인 13절에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따라서 죽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왜 하필 이렇게 표현되었을까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출발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흔들리고 믿음이 중단되고 믿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97%의 무슬림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1.5%의 크리스천들, 최근에 스리랑카에 있었던 교회의 테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과거에 종종 겪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회적 차별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데도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출발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막상 도착한 곳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걱정이 돼서 이집트로 피해 내려갔었죠. 거기서도 아내를 뺏길까 또 염려가 되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또 아들을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세월이 가도 아들이 생겨나지 않으니 아브라함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감되었다면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흔들렸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시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이 계속 믿음을 잘 지켰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을 믿음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을 때 그들은 원망하며 다른 길들을 또 찾아보려고 했었죠.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나섰던 사람들 중에도 동행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가왔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모여 있지만 믿음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오늘도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귀한 사역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다가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날마다의 씨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구절을 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잠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것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많은 간증들이 결과가 있은 후에 승리와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꼭 어떤 결과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겠죠. 믿음은 오늘의 여정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서전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유는 자서전을 살아있을 때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잘못 살면 어쩌지요?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라서, 심지어 헌신했다 그래서 선교지까지 와 있지만 선교지에서 주눅 들어서 어리석은 또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씨름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과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눈앞에서 보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조급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눈앞에 볼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후손들에게서 나타날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처음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땅은 후손들이 밟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조급해지는 것이겠죠. 조급해지면 어리석은 선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 성취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두고 심고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혹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 손들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음식 중에도 패스트푸드는 쉽게 우리의 입에 들어와서 살살 녹지만 그것이 별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좋은 음식은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재료 하나하나가 얼마나 긴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조급해서 좋은 일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희망,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셨던 꿈, 희망은 언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꿈과 희망도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날 일이었던 거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내가 직접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환영하며 마음에 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보려고 하지 맙시다. 마음에 심고 기다리는 것이 더 복됩니다. 아브라함도 조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종종 선교지에 있는 헌신자들도 우울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세월을 통해 헌신했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게 되기가 쉽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혹 내 생애에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조급하면 스스로도 번아웃 되기 쉽고 또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요셉이 받은 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은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요셉이 처했던 장소는 그 꿈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억울하게 모함받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장소들은 그가 받은 꿈이나 약속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객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마음에 둔 채로 멀리서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된 것이죠.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멀리서 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충실한 부하 다윗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왕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임의 위협을 너무나 당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도망치다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사울을 처단하지 않고 처단하고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과 또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후에 또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하고 말씀을 담고 심어 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한국 땅에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와서 사는 제3세계 노동자들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겠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럽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테러를 당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 나라에서 그런 끔찍한 박해를 또 아픔을 겪는 성도들, 그들은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힘이 없어서 당하기만 한 것일까요? 저항하다가 힘이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억울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었지만 꺾으려 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귀한 희생의 십자가의 여정을 아는 성도들이, 스데반도 그랬고 또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항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프지만 묵묵히 견뎌내고 받아들이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고향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다음에 16절에도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향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고,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인 것이고 장차 우리가 도착할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뺏기지 않으려는, 또 더 얻으려는 싸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뺏겼고 또 스스로 파서 얻은 셈의 근원도 뺏겼던 것을 우리 압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오히려 옮겨서 또 셈의 근원을 얻게 됐죠. 나중에 마지막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셈의 근원 앞에서 이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여기까지 넓히셨도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내어줬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힘을 길러서라도 되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럴 수 없었다면 한 맺힌 분한 마음으로 우물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물 묵상이나 하면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더 크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에 맡기고 내어주고 옮겨가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더 넓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저희는 지금 97%의 무슬림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 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못 사는 나라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병원을 또 가기도 참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불편해도 지나갈 만합니다. 이유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한국으로 오든지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더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저희는 그곳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크게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다 예외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의 본향이 있으니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타향살이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인 것을 오히려 스스로 말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멀리서 바라보고 마음에 심어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도 늘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주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놓으신 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 신실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